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번 시간에도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하는 제목 삼아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근본 사경집회를 통해서 성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야 할 세 가지 성질을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목적성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영원한 곳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 목적과 방향성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방향을 날마다 점검하고 그것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하는 운동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고 또 읽어보면 바울 사도 안에 있는 어떤 신앙의 열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다들 여깁니다. 그가 기독교 역사에 이루었던 업적도 어마어마합니다. 기독교적 교리를 세운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던 인물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쓴 당시도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당시에 쓰여졌던 옥중 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을 쓰고 있을 때 바울 사도는 4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교리적으로 체계화했던 일들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이제는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것 같다라고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얻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 잡힌 것,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아직도 그 무언가를 위해서 쫓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14절에도 반복되어서 기록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남성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 군대를 가면 2등병, 1병 때 계급이 낮을 때에는 굉장히 군기가 바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임들이 뭐만 시키면은 관등성명을 대면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잘 군대 생활을 하고 나오면 좋으련만 이게 상병이 끝날 때 무렵부터 병장을 이제 달기 시작하면은 열애 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작업이라든지 일과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이제 이 병장들은 열애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후임들을 시키면서 하루 이틀 날을 세어가면서 저녁 한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역을 하면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믿음의 열애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연륜으로 또 내가 교회에서 이루었던 많은 업적들이 내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막고 안주한 채로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 거룩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운동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거룩을 추구하는 운동성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해도 그 형상은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배움에는 끝이 없다. 어떤 한 전문 분야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합숙할수록 그 분야에서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그거를 배우다 보면은 이 한 평생을 다 바쳐도 그것을 마스터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적인 분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찌 이 인생 동안 다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서신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무궁하도록 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맛보기로 보고 만족하고 안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도 기도를 하지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 가운데 누리는 복도 점점 커집니다.
태평양이라고 하는 그 광대한 바다에 해변가에서 발을 첨벙첨벙 하면서 노는 아이와 그 바다 깊은 곳에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물고기들과 산호들과 그 바다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누리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 다르듯,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될수록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제한이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도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골로새서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점점점 깊어져서 우리의 신앙의 풍성함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추구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운동성, 역동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라고, 내가 며칠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이 우리의 태도에 비춰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김천에서 시무를 할 때, 지금도 제가 막내입니다. 그때도 이제 목사님 중에 막내였는데, 김천에 이제 원로 목자님들이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원로 목자님께서 앞에 이제 단상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줬습니다. 원로 목자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퇴임을 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서 평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되니까 그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사명감이 더 생기더래요. 그래서 사명감이 더 생겨서 마음은 뜨거워지는데, 퇴임은 하셨으니까 내가 현역에 있을 때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밑에서 듣고 있는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줬습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했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저렇게 퇴임을 하시고 이제 80을 넘게 살아오셨으면서도 아직도 그 마음에 저러한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왜 이러한 운동성이 있어야 되느냐,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쫓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 조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로 우리가 여기곤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신앙을 말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 사도가 말하는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오늘날 말세에 참교회를 세워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불완전함을 인하여 내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내가 구원을 받으면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 섞인 공포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말하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하지만 그 구원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컵 자체는 이것으로 완전한 컵이지요. 근데 내가 이것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것이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미혹에 들어 혹은 시험에 빠져서 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세상의 조류입니다. 이 믿음의 항해에 물결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결의 흐름은 정확히 성령의 바람과 역행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항해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를 젓고 그 바람을 타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돛을 올리지 않는다면 이 배는 물결에 휩쓸려서 점점 그 물살에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있는 물고기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틀리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지리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지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아래로 강이 하나 흐르는데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리고 이 요단강 끝에는 큰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를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염해라고 합니다. 왜 염해냐면 일반 바다보다 염도가 9배에서 10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염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이 바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사해입니다. 죽음의 바다라고 해서 사해라고 불리지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이 요단강에 있는 물고기에 비유를 합니다. 이 요단강에 있는 물고기가 열심히 물길을 거슬러 열심히 헤엄을 쳐 이 물결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리고 물결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국 흘러 내려가는 것은 사해이고요. 결국 죽게 된다라고 하는 비유이지요. 참 옳은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 흐르는 가치의 흐름을 고스란히 겪으며 살아가지요.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에 흐르는 그 흐름이, 가치의 흐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오늘 이 세상에 거대하게 흐르고 있는 사상, 이념, 그런 가치의 흐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 4장 16절부터 가인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이제 떠나 살아가는 인류를 대표합니다. 근데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사는 땅의 이름이 놋 땅이죠. 놋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유리하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정처 없이 유리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가인이 놋 땅에 거하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자식을 낳으면서 성을 쌓습니다. 왜 성을 쌓았을까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적들로부터 나와 내 가족과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서로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서로 의심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모습이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 모든 것들이라고 할 때 모든 것의 범주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그리고 생명, 복, 이러한 것들도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생명을 공급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했듯이 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 가지는 열매를 맺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지가 그 줄기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면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당장은 잎이 푸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영양분, 생명력은 고갈되어 말라 불쏘시개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생명이 단절되고 그 안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안에 있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걱정해야 될 것은 자신의 생존입니다. 생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그 생존이 가장 큰 문제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세상에 남아있는 생명력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면 그나마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만 이 사람의 욕심과 이 불안함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경쟁하고 싸워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경쟁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고 있지요. 그러면 그 경쟁 사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경쟁 사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힘입니다. 힘. 경쟁 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쭉 읽다 보시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베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베일이로다 하였더라. 이 라멕이 2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결혼의 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근데 이때 라멕이 2 아내를 취합니다.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도 힘센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힘이 센 사람이 많은 아내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아내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은 인간의 정욕도 있겠지만 아내를 많이 취하면 그 당시에 힘으로 여겨지는 이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를 많이 취해야 자녀를 많이 놓고, 그 당시에는 머릿수가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 간의 경쟁, 싸움을 할 때 이길 수 있으려면은 머릿수가 쪽수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라멕이 그 아내들로부터 자녀들을 낳는데, 자녀들이 각각 이제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 음악을 하는 자의 조상, 그리고 농축업을 하는 자의 조상들이지요. 그 자식들이 막강한 이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라멕이 그 자녀들의 힘을 힘입어 한 손에는 칼을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악기를 들고 노래하는 내용이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이 노래의 내용을 쉽게 번역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나를 무시하는 젊은이가 있으면 내가 죽이겠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젊은이가 있으면 내가 죽이겠다. 라고 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말에 자신의 힘을 과시해서 상대방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세상에 생존을 위해서 경쟁이 시작이 되었으며,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힘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아내들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아다와 실라의 이름의 뜻입니다.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한 명은 꾸민 자이고요, 한 명은 딸랑거리는 자입니다. 힘센 자가 미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힘센 자가 미녀를 아내로 얻지만 미녀가 힘센 자를 남편으로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불어 발생되는 것이 외모지상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는 힘이 최고인 그러한 사상의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도 여전히 힘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리고 힘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힘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다들 잘 아시지요? 바로 돈입니다. 이 세상의 그 힘의 실체가 뭐냐? 돈이에요, 돈.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에 가지를 쳐서 나오는 것들이 요즘 젊은 청년들이 어디에 무엇을 많이 한다고 합니까? 주식, 투자, 투기, 코인, 그리고 부동산,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힘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그 힘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의 것을 깔고 앉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회 구조가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흐름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그 경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 경쟁에 뛰어들어서 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힘을 차지하려고 해야 하겠지요. 근데 이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뜻과 거꾸로 흐르고 있는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고저장당 강약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저마다 생김새가 다르고 가진 능력이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고조장당 강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만들어 놓은 하나하나의 질서가 있는데요. 그 질서의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듯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원래의 질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로마서 15장 1절.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원래 세상의 질서이고 흐름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이, 강한 자들이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사랑의 본을 보였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눠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당연한 원래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그 율법에 법으로 명시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 밭에서 소출을 수확을 할 때 내 모퉁이의 것은 수확을 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왜 내 모퉁이의 것을 수확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당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 스스로는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남겨놓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의무입니다.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당연한 모습이지요. 근데 이 세상은 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흐름이 정확하게 거꾸로 흐르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의 것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약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매해 1, 2억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느냐? 아니에요. 세상에 생산되는 식량을 조사를 해보면 약 140억 명 이상이 먹을 식량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은 수억의 사람들이 굶어 죽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분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들이 더 많이 누리고 없는 자들은 더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이고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바꿔야 된다, 어떤 정치적인 것을 전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는 세상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성도들도 결국 그 세상의 전선에 뛰어들어서 똑같은 흐름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흐르는 그 조류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하여 그것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역동적으로 내가 표대를 꽂은 그 영적인 하늘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물살을 거스르는 그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세상의 흐름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거대하게 흐르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용어로 비교를 하면 신본주의와 대칭되는 말이지요. 신본주의라 함은 하나님을 신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고요. 인본주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 인간이 있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는 분이지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앉아서 사람이 세상의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고 분별하여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인본주의의 실제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사사기에 있는 말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인본주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가치를 판단하여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들의 본질을 알 수 있는데, 요즘 또 세상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혼합니다. 이혼. 황혼이혼부터 시작해서요. 예전에는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라고 하는 제가 신문 기사를 접했는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세 쌍 중에 두 쌍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특히 한국은 이 저출산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0.8로도 떨어졌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출산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혼족 들어보셨습니까? 비혼족? 비혼족 들어보셨지요? 이러한 연애, 결혼, 자녀, 이혼,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왜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결혼을 안 하고, 왜 자녀를 안 낳고, 왜 나중에 이혼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이제 나의 삶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생깁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 매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혼하는 것이 큰 흉이어서 남들의 시선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참고 많이들 살아왔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것이 흉이 아닌 세상이 됐지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이 일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인생, 내 삶을 찾겠다고 할 수 있는 선택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남자를 창조하셨고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 사람을,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로 여자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주신 것이 결혼 제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이 제도를 만드셨을까? 창세기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 사명을 주시죠. 그것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잘 다스리는 일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인본주의, 사람의 가치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 큰 흐름 가운데에서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도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 삶이 없어지면은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연애 측면에 있어서 이것이 또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싫어하십니다. 끔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한 기독교를 향해 뭐라고 외치느냐?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일인데 그것이 왜 죄냐?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일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악을 분별하는 그 심판자의 자리에 정확하게 사람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일이면 남자가 남자가 됐든 여자가 여자를 됐든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창조주를 부인하게 됩니다. 혹 비독점 다자연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는 이 시대가 비독점 다자연애라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하고 함께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들도 그런 가정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인본주의에서 볼 수 있는 타락한 모습의 일부이겠지요.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운동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잠식될 수 있습니다. 연총에 계신 우리 강흥 목자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목자 연수회를 할 때마다 한국 목자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그 연총에 계신 강흥 목자님께서 우리 한국 목자님들에게 어떤 기도 부탁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무사히 퇴임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본인이 무사히 퇴임할 수 있도록. 앞서 많은 동역자들이 그 구원의 길을 가다 시험에 들어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많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러한 미혹에 빠져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 이 은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을 실제로 두렵게 여기시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성,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이 모습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하는 태도입니다. 김천에 있을 때 성경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김천교회는 그때 당시에 50대 중반이 제일 막내셔요. 그래서 모이시면 이제 다들 60, 70 이런 할머니들이 오시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는 더 어리지 않았습니까? 젊은 호기로 그분들한테 신학할 때 배웠던 막 성경 내용을 막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고 잘 안 들리십니다. 대신 읽어드려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육신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이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모이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어제도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시간과 거리와 속력은 우리가 방향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때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작년에 소천하신 저희 목포교회에 김순진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소천하시기
몇 년 전에 이제 치매가 오셨습니다. 치매가 오셔가지고 계속 까먹으셔요. 그래서 매일 이제 예배 날인 줄 알고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안식일이 아니어도 일요일에도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매일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루는 제일 많이 찾아올 때가 하루에 5번을 찾아오십니다. 아침부터 찾아오셔가지고요. 점심, 오후, 저녁까지 찾아오시더라고요. 이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노년에 치매가 오셔서 고생하시는 모습은 참 마음이 아팠지만 정말로 이분의 삶에는 교회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오시면 항상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교회에 오시면은요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통을 비우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집사님한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이런 일들은 다른 분들이 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분들에게 맡기고 집사님은 쉬고 계셔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집사님의 한마디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이거라도 해야지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라도 해야지요.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연세에 그 치매를 앓으시면서도 이거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운동성을 내가 방에 막으려고 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다음부터 교회 오시면은 그냥 옆에서 하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분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저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던 분입니다. 원어학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의 이 조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간절히 원어학기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믿음의 항해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모두가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